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지구상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시편 111편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위대하다. 이것이 오늘 시편 11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바로 2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다. 하나님의 일이 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크시니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게돌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위대하다, 강하다, 대단하다. 자, 그런데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이게 뭔 얘기냐? 이것은 히브리어를 보면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집니다. 이를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 하페츠, 갈망한다는 거예요. 예. 이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위대함, 그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 연구하는도다. 연구한다는 것은 다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체험하기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자, 그럼 얘기는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강하심,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마병 전부 다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고 크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막혀있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막혔던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거 뭐 창으로 쏘거나 또 활 가지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성벽을 폭탄을 터뜨려가 깨뜨린 거 아니잖아요. 기도로 도는 거예요. 양강나팔 소리, 양강나팔이 뭡니까? 양의 뿔이 및 예수의 보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난공불락의 그 성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나팔 부는 거예요. 양강나팔.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7바퀴 순종하며 도는 거예요. 이 예배입니다. 걸어다니는 예배. 마지막에 소리칩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우리가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꼭 여리고성 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부여잡고 아멘하고 두 손 들고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는 모든 여리고 난공불락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다 무너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는 1,000번째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행사가 크십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 갈망하는 자,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는 다 연구하는도다.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그 메마른 광야, 지옥 같은 광야, 제가 단에 걸어봤잖아요. 그 성지순례 할 때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끝없는 광야에. 여러분, 이 사막 하면은 그 사하라 사막 이런 거는 완전히 모래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네바다 사막, 뭐 여기서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그냥 네바다 사막 길을 갑니다. 몇 시간을 달려가지요. 그러면 그 사막은 풀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 한 채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광야길. 그런 풀도 없어요. 그런 나무, 뭐 자슈아 추리 같은 이런 나무들이 쫙 네바다 사막에 있는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돌았던 광야길은 그런 것도 없어요. 풀포기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딱딱한, 그냥 모래 사막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곳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기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 장정 60만, 여자 어린아이까지 200만에서 250만 추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르비딤의 물길이 솟구쳐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지팡이로 치니 물길이 솟아나서 그 물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받습니다.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 뭐 인도의 그 변이, 인도발 변이,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속도가 빠르대요. 강력한 속도로 지금 뭐 이 남가주에 하루에 확진자가 뭐 1,500명이 넘어서 다시 또 이거 뭐 클로즈 해야 되지 않느냐,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쓰라고 오늘부터 의무화 시키는 일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뭔 좀 살만하니까 또다시 이런 일이나. 여러분, 이 모든 일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 더 회개하라, 그거 갖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야 해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올라가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7만 명 죽는 그 팬데믹이, 유행병이 하루에 그냥 사라져, 전염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뭡니까? 전염병이 그치니라. 전염병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다윗은 백신도 쓰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도 쓰지 않았어요. 예배드렸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전염병,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올라가 너 예배드려라. 거기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졌더라. 그래야 전염병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해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1000번째 기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정말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1000번째 내일이면요 딱 그냥 1년째입니다. 작년 7월 19일 날 우리가 1000번째 나라 살리기 시작했잖아요. 내일은 7월 18일이잖아요. 1년이 딱 차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저녁에 또 1000번째 저녁 예배 드립니다. 낮에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합하는 기도, 뭐 하루에 몇 번 기도 드리는 분도 있고, 뭐 새벽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5번 하는 사람도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뜻을 정해가지고 1000번째 기도하면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세우고 낙성식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12돌을 쌓고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상,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신실하신 엘로이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짝 마른 장작, 물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엘리야는 만났어요. 갈멜산에서 만났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놓았어요. 여러분, 송아지 구약의 양과 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리라. 그 하나님 앞에 도랑을 파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랑을 파니까 거기에 돌이 나와요. 완악한 고집입니다. 흙이 튀어나와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 나무 뿌리가 나와요. 뻣뻣한 교만입니다. 각시벌레, 온갖 지네벌레, 더러운 벌레, 숨은 죄악들이 막 튀어나와야 돼. 전부 파제끼고, 그리고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붓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신 것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 부르짖는 엘리야의 눈물의 기도에, 그 기도 빨리 읽어보면요, 28초 바알 선지 무리들이 하루 종일 북치고 꽹가르치고 난리를 친다고 그건 불씨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준비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회개하며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 예수,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알 선지 무리들 450명을 끌고 기손 강가에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죄의 씨앗을,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갈멜산에 올라가 7번을 무르짓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부터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말랐던 그 땅에 촉촉한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대부흥의 장마비가 우리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과 절망과 질병과 고통을 주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요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를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이겨서 그리고 눈에 발라서 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연못에 간을 쳐내 막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물길이 솟구쳐 오르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나는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 I have no man, 내겐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네 침상을 걷고 걸어가라. 이 복음의 말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니라 즉시 침상을 걷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진 우리 인생을 일으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낫게 하고 눈을 뜨게 한 벙어리 입을 열게 하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이 온라인 예배 1,000번째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펄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동 땅의 더운 날씨에 죽어서 나흘이 지났으니 부패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치니까 죽은 자가 배를 동이고 그냥 강시같이 펄딱펄딱 뛰면서 나왔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를 살리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여러분, 그 나사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까? 눈물 흘리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주님 오십니다.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영광의 환희의 날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다가 불의와 대항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의 삶, 에녹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마지막 나팔 소리를 퍼질 때 이리로 오라, 그 소리 들릴 때 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일이 곧 벌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행사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1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큰 성을 쌓고 뭐 수백 층짜리 뭐 빌딩을 쌓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존귀하고 위대합니다. 어미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의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 중에 가장 위대한 행사, 하나님의 의 중에 가장 위대한 의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 우리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걸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난치병,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없어 일 못하고 물질 없어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일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이라는 이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주 뭐 획기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삼국지에 보면 관운장에 그 독화살을 맞았는데, 말 타고 막 싸우던 관운장 이제 뭐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치료하는데 이 관운장이 바둑을 뜨고 있고, 그리고는 참습니다. 그 뼈를 깎아낸 소리가 뼈를 깎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걸 땀을 흘리면서 참고 있는 관운장의 얘기 여러분 잘 알지요? 뭐 그런 거는요, 전설 같은 삼국지의 얘기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 생으로 말이죠, 생사를 마취도 없이 그 수술을 합니까? 그 고통, 진통 말도 표현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수술을 하려면 그 사람을 술에 만취를 시켜버려요. 술에 만취시켜도 그 뼈를 깎는 것은요,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를 발견한 사람 심프슨이에요. 온 세계가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통 없이 비명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과 의사의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이 이제 신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발견했습니까? 참 위대합니다. 이랬더니,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발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이것을 마취제를 발견한 것은 이 창세기 2장 23절을 읽다가 거기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는데 그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게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 다른 동물들은 다 쌍쌍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거든요.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갈비를 뽑아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여기에 딱 착상이 됐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마취시켰구나. 잠들게 한 후에, 그리고는 갈비뼈를 뽑아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외과 수술하신 겁니다. 그걸 착안하고 이 외과 의사가 그냥 거기서부터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 깊이 잠들게 하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의 죄로 죽어 멸망받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에 종노하다가 죽고 지옥에 던져 마귀에게 끌려가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박수를 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갑니다. 왜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it is paid,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행사는 자비롭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기에 빨간 줄을 여러분 꺼놔야 돼요. 귀한, 어메이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 위대한 일입니다. 의로운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구원의 부활의 역사 위대합니다. 그 모든 행사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긴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체휼하시는 신파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함께 느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 내 이 고통, 아픔, 눈물, 억울함 어떻게 아시겠냐? 다 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가난, 눈물, 고통, 억울함 다 당하신, 누구보다도 외로워하셨던,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외로우면 기도하고 억울하면 기도하고 고통스러우면 대적들이 산지사방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모든 일을 이기셨어요.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시험을 다 받으셨으나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의 품 안에서 주여 아시지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다 아시지요? 내 아픔, 내 사정, 눈물 아시지요? 내 억울함 아시지요? 내 이 고통 아시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십니다. 또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내 죽을 자리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내 고통의 얘기를 하면 들어줘요. 어떡하냐 함께 울어줍니다. 그러나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백만불 빚졌습니다. 어떡하냐 함께 울어줘도 그러나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알고 계십니다. 고민도 고통도. 그러나 그 모든 고민을, 염려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을 때마다 그걸 포착을 해야 돼요. 나와 함께 이들이 함께 있는 지가 사흘이 지났다. 집에 가다 기진맥진할 것 같으니 너희들이 좀 먹을 것 주라. 그래서 일어난 게 7병이옵니다. 5병이어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요 떡 7개 생선 2마리 있습니다. 그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한 사람 먹어도 모자랄 건데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라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남았더라. 요한복음 6장 10절에는요 한 5,000명, 여자 아이 외에 5,000명, 그러니까지 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것도 한 10,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12,000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먹을 거 없느냐?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가 여기 자기 먹으려고 갖고 온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어잖아요. 한 끼 어린아이 식량입니다. 엄마가 싸준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손에 올라가니까 떼어 주시니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민되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기적은 내 혼자 먹어도 부족한 것을 10,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남겼어요. 7광주리 남겼어요. 남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원하면 고칠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자 보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문둥병으로 가족 떠나고 부모 떠나고 이제는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죽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스프랑크니스데이스, 민망히 여기사, 애간장을 찢는 그 아픔을 함께 느꼈다. 체율입니다. 이 마음이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헤프사토 오르만지면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아라. 즉시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 스프랑크니스데이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이 측은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시던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내려갈게요.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저 불쌍한 인생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마음이 바로 스프랑크니스데이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자기를 못 받고 채찍을 때린 자, 지금도 여전히 조롱하고 침뱉는 자를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한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마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 한 사람이 쇠사랑에 매여 있어요. 그 얼마나 힘이 세든지 쇠사랑을 끊고 여러 번 사람들이 와서 묶어다가 쇠사랑에 묶어 놓아서 민가에 내려오면 해치니까,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살았으나 송장입니다. 송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세상에 이런 불쌍한 자가 없어요. 무덤 사이를 다니는 그
불쌍한 사람을 사람들은 멀리하고 쇠사랑을 채워놓고 그냥 두렵다고 피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묶고 있는 결박한 귀신을 쫓아내고 2,000마리 돼지떼 속으로 막 그냥 들어가서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그 한 사람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사람이요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마가복음 이 5장 19절에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넌 가서 너의 친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귀신 들린 나를 고쳐주었다, 이걸 간증하라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까지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 자식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 자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이 위대한 대각성 운동의 전도자, 이 무디가 대설교자 아닙니까? 시카고에서 큰 교회당에서 대중 전도 집회하니까 막 무디 설교 들으라고 어른들이 몰려오니 어린 아이들을 입장시킬 수가 없어요. 어린 애들은 못 들어온다 하고 막았습니다. 7살 어린 애가 그 밖에 있다가 너무너무 무디 설교가 듣고 싶은 거예요. 무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서 막 발을 동동 구르기는 무디가 들어가다 보니 그 광경을 보고 얘야 이리 와 이리 와. 그 무디가 늘 긴 외투, 아주 그냥 풍성한 외투를 입고 다녔는데 그 외투 속으로 쏙 집어넣었어요. 7살짜리 그 흑인 아이를 집어넣고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쏙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강단에까지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외투에서 끄집어내서 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이제 내가 설교하러 나가면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는 그 7살짜리 흑인 아이를 거기다 의자에 앉혀놓고 나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다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일어났지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자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설명을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면 내 자리에 너 왜 앉아있냐, 여기 아이가 들어오면 어린애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걸 너 모르느냐 하고 막 이 무디가 소리를 치니까 이 애가 막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선생님, 무디 목사님이 나를 외투 속에 넣어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왜 이러세요? 애가 막 그냥 변명을 울먹울먹 하면서 그래 그렇지, 내가 너를 내 외투 속에 넣었지, 그러므로 안심해라.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돌아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아이는 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외투 속에 감추어서 감싸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이 땅에 보내어 그 십자가에 흘린 보배 피로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덮여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서 구원했어요.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60년, 70년 예수 믿어도 우리는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니스데이스, 적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어요. 덮어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덮었으니 너희도 덮어라. 덮으며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곁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모든 성도들이, 청중들이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절절히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1000번째로 이 새벽에 나오는 것,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셔서 이 새벽에 달려왔어요. 은혜 주셔서 함께 여러분, 미국 전역에, 한국 전역에, 일본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이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될, 찬양해야 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택하신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